예, 오늘 네 번째 시간 맞았는데 이제 다음 주 또 네 시간이 또 남아 있죠. 조금 고단하시죠? 고단하실 거예요. 안 고단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여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성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의 경륜.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거기 사자가 빠져 있구만. 구속사 역사의 사자가 그 한자에 구속사의 경륜.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믿음의 확신이라는 큰 주제를 걸고 처음에는 바울 사도의 확신, 그 다음에는 그 확신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성경과 믿음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자,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을 갖겠다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없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 속에 그 뜻하심 속에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기회를 또 주셔서, 이전에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때는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불강력적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이런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할 다리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이북 사이에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넜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종교성에서 믿음이 시작됐다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착한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좋은 뜻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려는 그 거룩하신 열심을 가지고 일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착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걸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줄기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쭉 이제 믿음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는데 모든 그 날마다 시간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의 경륜,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뜻을 세우고 포부를 세우고 그 포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 이루어 나가는 일들의 그 모든 그 진행 상황, 진행 이걸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경륜이라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 귀한 그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3면 보세요. 3면.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경륜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구속사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역사, 그게 구속사예요. 아시겠어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원토록 그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그 역사, 그것에 그 줄기의 역사를 가리켜 구속사라.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는, 이 구속사는 우리 믿음의 확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을 것, 우리 믿을 내용, 우리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스스로 상상해내고 우리 스스로 그분이 아마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아니면 이런 뜻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데라의 우상장사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70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래,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레슨을 받았어요. 무슨 레슨 받아요? 무슨 레슨을 받았어요? 믿음의 레슨을 받았어요. 믿음의 레슨. 피아노 레슨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해야 되냐, 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학습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학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에 대한 것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학습시키셔서, 레슨을 시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그 확신 있는 견고한 믿음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종합 테스트, 종합 시험을 봐. 종합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반드시 학기 말고사가 있고 종합 시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종합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종합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 번제물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종합 시험 문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레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레슨에 종합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는 시험 문제를 딱 내셨어요. 그 시험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 안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학습을 받은 다음에 그 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그 학생이.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은 훌륭한 분들이라. 근데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그냥 가르쳐 주시기는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냥 문제만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둔 다음에 그 학습의 요점을 질문을 던져서 시험을 치르게 하잖아요. 일반.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레슨을 받은 다음에 시험 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답을 어떻게 하라는가? 감달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처음에는 물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전부 다 각을 떠서 창자는 창에 물로 씻고 정강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가 하나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이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게 보통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방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시험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습을 다 참조를 해가지고 정답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오늘도 10시가 딱 되면 정문에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거기 있는 말씀 보세요. 자, 히브리서 다 찾아보세요. 17절 다 같이 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어떻게 드렸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의 이치가 있잖아요. 이치.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도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그 이치를 바르게 학습해서 그 이치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치를 배우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이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팜플릿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이 귀한 이제 그 내용도 그 믿음의 이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묘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구속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의 변화와 발전 또는 흥하고 망하는 과정 또는 자취를 가리키는 말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뭐 세계사, 무슨 뭐 한국사 또는 문화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는 정치사 그리고 각 학문 분야에도 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의 변화와 발전,
흥망의 과정 그 자취를 따라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꿰는 것을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려 할 때 그 분야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역사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학생들만 대답해 봐.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대답을 하는. 역사가 상당히 역사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예,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역사를 세계사를 가르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모르.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험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참말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강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과서를 선생님이 뭘 가르칩니까? 교과서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모르고 지나간 부분도 교과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 세계사 지금도 중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사 배우죠, 선생님? 예, 그 세계사를 했는데 그때 시험 봐가지고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가 나왔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줄거리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는 그 줄거리를 잘 이해. 역사는 왜 넣은 겁니까? 왜 넣은 것이 아닙니까? 암기 과목이면 암기 과목, 역사는 흔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역사의 줄기를 알아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하나의 줄거리란 말이죠. 기승전결이 있는 역사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역사를 배울 때 그냥 선생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과서를 집중을 하면 역사가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문 분야에 역사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는 단순하게, 자, 여기서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요점. 역사는 단순하게 지나간 사건들을 시대의 순으로 나열하는 것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방학 숙제를 받아 일기를 써오라는 선생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은 뭐 잘 썼겠죠. 저는 이제 처음 읽었을 때 몇 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뭐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그 방학 동안 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요. 그래 나중에 선생님들 갖다 했더니 이게 역사 일기야. 이거 일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잘 썼겠죠? 그렇게 안 썼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보고 이건 일기가 아니라 너의 하루의 일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건 쓸모가 없는 거야. 일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일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일기 쓰는 사람이 그날을 살면서 만난 일들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더 나아가요. 그 일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을 그 일과 연관되어 거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기의 어떤 관점을 또 배운 것 깨달은 것 느낀 것 이런 것을 같이 해야 그게 일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는요 일기를 쓰는 사람의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극적인 요소를 줄 수가 있어요. 일기를 쓰는 그 일기 쓰기가 참 힘든 건데 그래서 그 일기가 이제 일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 그럴 때, 이거 역사라 그럴 때는 지나간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을 사실적으로 나열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이 지나간 역사에 있는 사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을 쓰도록 성령께 역사하셨는데, 성경을 쓰도록 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계시. 그래서 그걸 따라서 성경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가인에게 이마의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걱정했어요, 안 걱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알아보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니 어떤 분이, 근데 목사님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4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4사람밖에 없고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몇 사람이에요? 3사람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인물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인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4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EH 거기 에드워드 할렛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이 책 하면 대학생들 이 책 읽죠? 아마 그 교양도서로 읽죠? 그 대학생들 꼭 읽어보면 의미가 있는 책인데, 그 책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요점을 며칠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의 나열이 아니다. 그래서요, 거기 아주 중요한 요점이 그 책에 나오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랬어요. 자, 과거를, 오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과거에 있어요,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죠.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을 얘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고, 그 대화를 통하여 얻은 걸 가지고 현재를 이해하는 조명을 얻고 장래에 대한 전망을 얻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 학자가 아주 잘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책 있잖아요. 역사책은 그냥 사건만 나열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책은 누가 써요? 사람이 쓰잖아요. 역사가가 써요. 역사가가. 그러니까 역사책은 역사가가 쓰기 때문에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책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관이라고 그러면 역사관. 그래서 또 이제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그 역사책의 그 역사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사책이 뭐 북종교가서 뭐 어쩌고 그러고 뭐 이런 이 무슨 뭐가 편향돼 있다. 이런 문제가 왜 자꾸만 학자들 간에 이런 서로 논란이 벌어지는가?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 일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사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책에 나와요. BC 49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원정대 장군으로 변방에 있다가 원로원이 주축이 된 공화정을 격파하고 로마 정권을 장악하여 황제가 되고자 로마로 진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무슨 강이 있었는 거예요? 누비콘 강이 있었어요. 뭐 강이 뭐 대단히 큰 강도 아닌데 하여튼 로마를 들어가려면 거기를 가야 돼. 그러니까 시저가 누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역사의 사실이죠.
근데 그 루비콘 강을 건넌 그 행동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주의 사상을 가지고 역사책을 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사람이 썼습니까?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관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이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예로 참 이게 어떻게 이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마지막 황제 부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황제 부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마지막 황제 부위라는 영화인데 저는 두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하나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헐리우드에 주출돼 가지고 만든 마지막 황제를 보고, 또 하나는 CCTV에서 국영방송인 CCTV가 제작한 드라마 마지막 황제가 있었어요. 여기 이몽웅 목사님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그 드라마 있었죠? 보셨어요? 아, 중국에서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봤는데 KBS에서 그걸 해줬어요. 근데 KBS에서 오래된 얘기야. 그게 아마 한 15년 넘을까, 한 20년 가까이 되나. 그런데 그걸 해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KBS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틀림없이 똑같은 부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관점에 따라 틀림없이 해석이 달라질 텐데, 정말 내용에 나오는 그 황제가 나중에 정원사가 돼. 정원사가 그 마지막 황제, 무슨 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나중에 또 만주국에 가가지고 또 황제 노릇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정원사가 돼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두 관점의 차이가 마지막 장면에 나와.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부위가 최고의 황제에서 정원사가 된 부위의 생애를 다루면서 헐리우드는 개방과 자유의 물결 속에서 개인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발견한 부위로 결말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부위가 그 옛날에 그 용상에 앉아 있을 때 그 밑에다가 귀뚜라미를 놓는 그 황제가 어릴 때 황제가 됐으니까, 어릴 때 황제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겠어요? 안 놀고 싶겠어요? 황제니까 가지고 놀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몰래 장난감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귀뚜라미를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놨는데, 나중에 이제 정원사가 돼가지고 개방의 물결이 돼가지고 그 무슨 궁정이에요? 그 무슨 궁정이에요? 아니 그 궁정 있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네. 자금성 궁 가서 그 용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꺼내.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거기다 넣어놨고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발견한 부위라. 그런 걸 이제 부각시켰어요. 그런데 CCTV에 이 중국에서 만든 국영방송에서 만든 그걸 보면요, 사회주의적인 역사관의 승리로 부위의 생애를 조명하죠. 야,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주울레 등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부위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서 사회주의가 승리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사회주의가 승리해서 황제를 평민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이게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는데 누구의 관점을 붙잡고 성경을 배웁니까?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 관점, 이 구속사가 역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아주 절대로 중요한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개인이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구속사를 배우면 큰 입체적인 그런 큰 그 조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의 역사관 봅시다. 성경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천지 우주와 만물과 인류를 통치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그 기조예요. 성경은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예정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판단하시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죄에서, 파멸의 죄에서 진노해야 마땅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 그걸 성경의 기조에, 성경의 기본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적인 역사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의 완전한 성취라는 대전제를 따라 세워진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미진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계획 속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완전한 청사진, 완전한 설계도, 완전한 계획서, 시방서를 창세전에 다 창세전에 성삼위간에 합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여러 가지의 그 시행의 그 규칙을 그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어 그 뜻을 이루셔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사가 그렇게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다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자, 거기 한번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르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게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5절 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어느 날이에요?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덤빈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날 고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안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자리에 계속 누워 그 사람들이 말들이 하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야,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어디서 만났다고요? 예, 성전에서 만났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성전은 아버지의 그 집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에 대해 성전 제도가.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이르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일러 그냥 가만히 있지. 우리 같으면 안 이럴 텐데 가서 유대인들한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핍박에 박해하게 됐어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나빠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두우니까 그래.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들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삼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었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 이렇게 여긴다니. 이 사람은 이게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고.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신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자들 택한 그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계속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아들이 심판하지. 아들이 최후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시는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기진하고 피곤하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쇠미해졌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힘이 빠지고 그럴 때는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야 돼. 그래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이전에 저 미얀마에 누구예요? 노바 목사님잖아요. 노바 목사님. 그 노바 목사님하고 이제 그 오셨을 때 여름에 이제 하루를 내 갖고 노바 목사님하고 같이 저 우리 시골 고향이 내가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같이 갔어요. 그 노바 목사님 우리는 못 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물 던지는 뭐죠? 투망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옆에서 했는데 이 양반이 그냥 우리는 안 하고 자기만 하는 게 나중에는 어지럽다고 그래요. 어지럽다고. 왜 어지러워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지럽지만 이따 밥을 많이 잡수시면 안 어지러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추어탕을 금산에서 먹었거든요.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의사인가 봐요. 그래서 왜 의사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안 어지럽고 머리도 안 아프네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 몸이 기진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그 생각이 나네. 그렇죠. 우리 영혼도 기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언제나 이게 우리 영혼이 기진하잖아요. 그럼 기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진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거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처음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때도 그러지만 거듭난 이후에 영혼이 쇠미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다시 소생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합니까? 소생하지 않습니까? 소생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자, 같이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건 이제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또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또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시선이 자꾸만 그 어려운 문제에 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약해진다면 영혼이. 그런데 그럴 때 그 영혼 그 현재 일어나는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끝내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그 일에 파묻혀 가지고 아주 파리해져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과 현안이 있을 때라도 그 일은 그대로 놔두고 그럴 때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대처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의 줄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가.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속사의 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 줄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 그 역사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나시어 오셔서 고난 자라나시고 청년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씀하셨다고 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역사의 줄기는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창조, 인간의 범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게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 다음에 제사 제도,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약속,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가속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세우셔서 율법을 주시죠. 광야 생활과 성막과 레위 제사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법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이게 예표. 이미 아벨의 제사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에 처음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 성경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려요? 사사 시대가 열려지죠. 그런 다음에 왕정 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는 왕이에요? 사람이 기뻐하는 왕이에요? 그렇지, 사람이 기뻐하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려보는 게 있잖아요. 왕이 이 왕을 어떤 나라의 왕 앞에 내놓아도 모자람이 없는 왕, 그래 마음속에 그려보는 그 왕에 대한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 다윗 왕정이 드디어 서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과 그 왕권,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유다 나라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이게 다윗의 그 왕정과 함께 무슨 시대가 열려요?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근데 포로 해방에서 와서 이제 그 돌아왔을 때는 왕정이 이제 지속이 됐어요. 총독제도요. 총독제도가 있었어요. 바사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세우셔서 이제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죠. 그리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선구자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소리.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존재, 이 지상에 있는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그분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 다음에 그 소임이 다 끝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자기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죠, 헤롯에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또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육신하시고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순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쭉 지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서 쭉 지나와가지고 그냥 몇천 년 기간 쭉 지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교회사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사.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듭나고 회심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믿음의 생성이 일어났단 말이죠.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택한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 이제 택한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더 배우기는 배우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 중에 마게도냐인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이 환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더니 빌립보,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거기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보려고 살피다가 거기 보니까 여자분 몇 분을 만났어요. 여자들 몇쯤 만났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니까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됐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일어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죠.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가 오셔요?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이제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알아요. 날짜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에서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리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로 새 땅이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영화롭게 돼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불 속에 마귀와 그 거짓 선지자와 그 회개치 않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은 하지만 몸을 입고 불 속에 불못에 던져져요. 이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몸은 우리가 이제 다 죽을 몸이니까 죽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락을 누리면서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류 역사 전체의 의미가 바로 구속사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행사가 역사의 의미예요. 역사의 의미. 자, 이 세상에 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 그것들을 다 이 나라들을 주장하시고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도 사실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화롭게 되어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의미예요. 이게 정치사, 문화사 여러 각 분야의 역사가 있지만 이런 모든 역사들은 방편이에요. 뭐라고요? 방편, 들러리.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 교회예요. 교회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중심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중심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야복, 그 강가에서 혼자 남았죠. 야복나라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잖아요. 어느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 이제 날이세요. 갈 테니까 나 놀라고. 그랬더니 안 놔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향하여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붙든 그 야곱이 거기서 그 사람을 붙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주 그리스도셔요. 아직 예수님께서 성육신은 아직 안 하셨지만 성육신은 아니하지만 신현으로, 그걸 신현이라고 영어로는 데오판이라고 그래서 신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주, 구약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신약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구세주는 누구세요? 구약의 구세주는 오시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구주세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주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구속사의 아주 키 포인트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구속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성경 전편에 깔려 있어요. 이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시편 2편과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에 말해서 구속자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을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제 이제 내용을 삼고자 합니다. 자, 시편 2편의 중심 보십시다. 시편 2편의 중심은 다윗의 왕국으로 상징되고 예표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에 찬란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하나의 그 표현인데 여전히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종말에 나타나게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시편 2편은 그걸 내다보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예요. 이것이 인류 전체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백성들을 주 예수 구속하시고 그들로 백성 삼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일하심이 인류 역사 전체의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다른 모든 역사들은 바로 구속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방편과 둘러리예요. 그러니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존재의 충만한 의미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항상 감격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시편 2편을 공부하면서 더 배워야 돼요. 자, 거기 시편 2편 1편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헛된 일, 헛수고 헛된 일. 죽으라고 비용을 들이고 뭘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헛된 일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허사라고 말한 건 수고를 들여 대단한 것을 이룩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니 그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대단했어요? 안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그 나폴레옹이 한 일은 뭐예요? 뭐라고요? 허사요, 허사. 나폴레옹. 누가 나폴레옹한테 물어봐요. 유배지에 있는 나폴레옹이 나중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어. 근데 망명을 가려고 하다가 딱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당했잖아요. 유배당하는데 한 사람이 딱 그 사람 지키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막 깃발 올리고 나폴레옹이 얼마나 강력했는가요? 폴란드 같은 데는 아예 폴란드에서는 아유 전쟁을 하지 말고 당신에게 다 바칠 테니까 그냥 전쟁을 하지 말고 다 바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폴란드에서 미인기를 써가지고 나폴레옹에게 그런 미인기를 써가지고 그 전쟁을 안 했어. 폴란드는 그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어. 대단하잖아요. 대단했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나폴레옹이 가서 어떠냐고 물으면 대단하지. 내 영예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허사요. 원래 나폴레옹이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헛되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 허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평가입니다. 아니에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뭐에 따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만 일을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부합하게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과 어긋난다. 그 허사예요. 다윗은 그 허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위해 구별하여 주신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무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게 기름 부음.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섬기도록 하게 구별된 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삼직을. 자, 그 다음에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허사예요. 이게 허사. 나폴레옹, 징기스칸, 천하를 호령한, 헬라의 알렉산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다녔어? 자기의 영과 자기가 생각하는 꿈꾸는 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또 노마 대제국. 그래서 더 영토를 늘리고 그러니까 그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지. 다 이 허사, 죄 가운데서 그냥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거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모든 일이 안 돼가지고 다 하나도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 더 복됩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다 하나마다 깃발 날리는 사람이 더 복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깃발 날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하면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자, 그래서 그런 인생의 세상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려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구속사의 경륜을 어기는 일에 우리 인생의 날들을 쓰면 허사요. 허사. 허비예요. 그 행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어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로 판명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허사를 위해서 세상을 살면 그냥 그걸로 그냥 허사를 위해서 세상에 살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2장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그래요. 진노. 이 진노는 참 무섭죠.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에 세웠다 하신 이 왕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와 심판주로 임하실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자, 우리 예수님은 구속주신데 구속주는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께 처음 오셨을 때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구속 또는 속량, 이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니?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했다는 그 말이에요. 노예 값을 지불하여 그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인을 만들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속량, 값을 주고 풀어냈다는 그 말이에요.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노예제도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 가까이 해도 죄인도 예수님께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3장 16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초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믿으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의 집행이 있단 말이죠. 자, 다 같이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거기 쫓는 자가 아니라 좇는 자인데 그랬네. 아들을 믿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이 구속사의 줄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결국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장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세를 말하는데 말세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몽땅 끝나버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없어.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말세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세관은 소망의 말세관입니까? 절망의 말세관입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다보고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 이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 다음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사망에 속한 자 다 불못에 던져. 예수님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사망에 던져. 불못에 던져.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요 진짜 정말 그 낭패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생명책에. 옛날에 무슨 영화예요? 무슨 영화지? 무슨 리스트가 있었지?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기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갖다 이런 기도를 하고 사야 돼. 그 영화를 보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나이프 리스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쉰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가스실로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와. 잘못 가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갔어요. 그 수용소 나쁜 그 수용소한테 돈을 주고 그 쉰들러가 그 수용소 소장한테
자기는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이에요. 군납업체인데 원래 유대인들을 샀잖아요. 샀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수대로 돈을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적어. 아무개 이름을 적어. 그래 거기에 따다다다 올라가면 타자를 치는데 그 이름이 따다다다 올라가면 그 사람은 가스실에 안 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볼 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쉰들러가 나치가 수배령이 내렸어. 이제 전쟁 끝나고. 그런데 쉰들러도 나치 당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유대계 그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 이렇게 이 금리를 이런 거 빼가지고 이 반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반지를. 이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그 쉰들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 반지로 두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울먹여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는 차 있어요. 차.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사람의 생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생명책에 올라갔어요. 아니 사실은요.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아버지의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하여튼 빨리 나갑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의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오직 유일한 지혜는 참 무엇인가? 자 시편 2편 10절에 있는 말씀 나같이 보세요. 시작.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요? 떨어야 돼.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쫙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떠는 건 지옥 갈까 무서워서 떠는 그런 떠는 것과는 이제 다른 의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참된 지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복 있는 사람. 이 세상 전부를 자기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 자기 것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과 입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사예요. 호사.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비추면 다른 것들은 정말 거기에 비추면 가벼운 깃털에 불과해요. 그 무게가. 다른 것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건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일이 너무 크고 놀랍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집행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집행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선인이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상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옥 경보를 생각나게 하는 여러 재앙과 재난을 주심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랑해요. 우리 중심교회가 자랑이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요. 또 잠언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는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어요.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영광. 예수님을 믿어 그 밑에 성경 전체로부터 그 세 줄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이 방편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방편이 되면 예수님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럼 다른 일을 못 하고요. 안 해요. 다른 일을 하기는 하되 우리는 다 각자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일을 하되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일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일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야베스가 복이 있어요? 복 없어요? 왜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확신은 누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이제 시간 될 때까지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응축시켜 놓은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로이존 목사님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진리와 은혜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전 경륜이 이 대목 속에, 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대목 속에 응축이 돼 있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응축이 돼 있어. 놀라운 대목. 자, 에베소서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누구한테 이 서신이 쓰여지는가? 시작. 그 다음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여졌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구속의 언약, 창세전에 구속을 위한 성삼위 간에 합의한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의 예정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시작.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지. 우리가 존재해요?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어머니 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존재했죠. 존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존재는 창세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면 안 돼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 결정됐다는 거지. 그러나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저나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참, 거기 보세요. 창세전에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성부의 예정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적용에 대해서도 더 배우니까 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복.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혼자만 있는 게, 그런 게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불화 관계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관계예요. 이게 나쁜 관계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시킬 그 이치를 창세 전에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 죄밖에 없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거저 주신다는 말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우리를 택하실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우리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그 이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영광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 왜 이걸 알려주셨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었는가 하는 걸 미리 보여주심으로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없다는 세상 풍조에 지지 말고 마귀에 지지 말고 너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천기잖아요, 천기. 그런데 이걸 비밀로 보여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우리가 축하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축하한다고 하면 인사드려요. 너무 축하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축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 교회는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이 교제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연약과 허물이 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가 우리가 다 함께 이걸 생각할 때 참 교회의 이 신령한 패밀리의 스피리추얼 영적인 패밀리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한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각자 교회를 섬기지만 한 보편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사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아버지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더 깨달아 알아서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